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실수와 우리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이 관계 사이에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깊어지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도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관계와 서로 간에 단단해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또 동참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역하여서 우리야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특히 구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 세밀하고 친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세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현재 우리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피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성경을 주심으로써 우리하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하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신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그 아브라함을 2000년 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다른 어떤 조건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고향만 떠나라고 한 게 아니지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과 아비집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속했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관계를 끊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실수 세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아브라함 실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태양신의 우상을 팔아서 재산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산 모두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간으로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을 없애기로 마음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그라운드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고향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 모두에 기근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하여서 그의 재산을 잃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아비집을 떠났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내렸구나 라고 깨달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근을 내려서 아비집을 억지로라도 떠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다 재산을 탕진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기근을 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조카 롯은 자기 아버지가 하란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마땅치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지리적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떠나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나지 못할 때는 기근이 들게 해서 가난하게 해서 아비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없애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롯과 아브라함과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아브라함이 모두가 큰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가축들을 방목할 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떠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라는 죄가 너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두 딸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롯과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10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신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롯이 친척을 떠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을 그들이 탄생하게 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알고 계시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실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어도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어서 도대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자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믿게 됐을까요? 창세기 14장 20절 이야기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4명 왕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히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비록 믿어지시기 어려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능력을 여러 번 보여주셔가지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자신에게는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을 믿기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하갈을 취하게 되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커다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13년 동안이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지금껏 4,000년 이상을 적대관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후회할 일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했지만 아브라함은 고향 땅은 떠나지만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이런 실수를 되풀이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철떡같이 믿어서 하갈을 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슬람 국가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귀를 흘려서 들여버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망각한 채 우리 인간에게 탁월한 감정과 이 세상의 조류에 흡수려 산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한순간의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4,000년 이상을 적대관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망각한 채 교회는 출석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채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4,000년이 아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그리고 그 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그리고 그 전제 조건과 매우 비슷한 흡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말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실제로 우리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버리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바로 누가복음에 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그것과 정반대인데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떠나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한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뒷절 16장 25절 27절을 통해서 이것을 2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oul로 되어 있습니다. soul, 혼입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soul,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인가요? 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거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죄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세상적 가치관, 그런 자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죠. 현세의 복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과는 비교가 안 돼 훨씬 더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 약속에는 커다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고 육신의 성품과 죄적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하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모와 재산과 친척을 뒤에 두고 고향을 떠나라 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고
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듯이 이스마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타고난 세상적 성품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채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엄중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고향 땅은 떠났지만 아직도 친척 아비집을 버리지 못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가치관과 성품을 버리지 않은 채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6장 24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면전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과 권면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야기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와 영생이라는 크나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애당초 창세기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welcome rich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이 변화되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